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마가복음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2달이 넘었죠? 2달이 넘고 이 마가복음이 한 6월 중순 넘어서까지 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 큐티의 뒷부분이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조금 다루고, 그리고 7, 8월 달에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서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빼고, 저는 요한계시록이 더 쉽죠. 저한테는. 여러분에게는 어렵죠. 근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데 참 어려운 내용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쉬운 어떤 시간대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심플한 것처럼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또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구조들이 있고 메시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죠. 우리가 이제 복음, 이게 큐티와 함께 또 이렇게 강해식으로 다루는 것 안 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복음서가 구분되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렇게 그 구조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끝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행해졌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소한 적어도 3번 이상, 그 이상입니다. 3번만 아니라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벌써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9장까지가 쏜살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떠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유대 지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옛날에 남유대 땅, 유다족 지파에 속한 땅을 말하는 거고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편이 위쪽에는 데가볼리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는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의 요단강 건너편은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레아라는 단어와 베레아라는 단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베레아와 베레아를 잘못 구분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저렇게 공식적인 저런 지도에도 이렇게 베레아로 나와 있어요. 베레아인데 베레아로 나와 있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가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바로 옆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죠. 저기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딴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다녔는데 베레아에서만큼은 자유롭게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베레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베레아를 혼돈해 가지고 아까 그와 같은 지도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가 베레아는 P로 시작하고 베레아는 B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다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걸 좀 보겠는데, 원래 이 베레아 지역은 예전에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압 땅이 바로 사해를 중심으로 약간 위쪽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모압 평야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어디로 갔죠? 여리고로 들어왔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였어요. 오늘도 그러한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모압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10장 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곧 베레아 땅을 방문하셨다라고 했는데 각각 나누어 별도로 언급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을 이르렀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마가복음에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기경으로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건너편 그 지역을 먼저 방문한 걸 전제로 결과만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레아 지역을 별도로 언급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편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는 도착하셨고 거기서 건너온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베레아 땅에서 머문 경유한 것을 생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으로 왔다는 것은 동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베레아 땅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동선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 동편 베레아 땅을 먼저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서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 서편의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그냥 지나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경을 들어오기 전에 베레 땅에서 행한 사역들이 오늘 10장의 한 전반부가 다 그 이야기에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지도를 6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는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의 기록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이 아니라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에 오려면은 루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녀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사마리아를 웬만하면은 우회해서 다니는 길을 찾는데, 그 대표적인 길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 요단강 저편 해변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읽어주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바로 여기서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어디냐? 저 지도에 보이는 저 길입니다. 저 길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있는 그림 보세요. 여러분 눈에 길이 보입니까? 저 노란색 화살표 하는데 잘 보시면요, 길이 안 보여요? 저 길을 따라서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서편은 유대 산지가 여기 산지가 있죠. 뭐 에브라임 산지, 문하 산지 쭉 내려오잖아요, 유대 산지. 그리고 동편에도 저렇게 산지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가운데가 골짜기가 갈릴리부터 쫙 파져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부터 쭉 파져가지고 사해부터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아시아 지구대에 속한 요단 지구대라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서편이면은, 여기 지중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셰펠라를 지나가가지고 한 700m의 산지 지형을 해서 여기 푹 꺼져가지고 이쪽에 사해해서 쭉 올라가지고 요단강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산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고지대가 있고 여기도 고지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저지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도 해수면 아래에 있고요, 사이에는 더욱 깊은 해수면 거의 399m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올 때는 산길을 타고 이쪽에 동부 산악 지역을 타고 서부 산악 지역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은 더 빠른 길이, 쉬운 길이 갈릴리에서 올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다시 7번 슬라이드 보면은 조기를 따라오면은, 그래도 요단강을 따라가면 요단강은 직선으로는 115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원래 꼬불꼬불 해가지고 쫙 펴놓으면은 거의 200km 가까이 되거든요. 기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저쪽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기 쭉 내려오다가 베레아 지역에서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 광야를 이렇게 걸어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루트를 취합니다. 그래서 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바로 있고요. 여리고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길을 따라서, 아까 그 7번 슬라이드 저 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유대 광야길로 올라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까지 오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방문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베레아예요. 베레가 아니라 베레아입니다. 한글 발음으로 베레아인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 땅에서 머물렀고요. 그때 1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딜레마가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있는 대답.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어느 한편에서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만을 골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곤란해지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샘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질문하죠.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다 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 말한 거 알죠? 당시 로마의 통치자 시저를 말한 것입니다. 아직 시저는 황제는 아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시저의 그 양아들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공식 황제가 되고요. 시저는 아직 황제는 아니고 이제 최고 통치자였는데, 그 시저의 형상을 가진 동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동전의 형상이 있는 것은 로마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그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또 다른 주화가 있었습니다. 세켈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그 화폐가 아니라 성전세를 낼 때만 공용되는 특수한 경우에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책잡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양심에 비춰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도 살리고 또 예수님도 그 질문에 의한 함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사건이 가장 샘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질문 역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함정을 쳐놓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을 봐요. 마태복음 19장 3절, 여기도 병행복문, 병행구절인데 거기에는 그 함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어떤 이유가 추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를 지금 판단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이유가 과연 뭘까?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걸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며 버리기를 하겠다라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2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아마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뭘까? 대부분 뭘 떠오를까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간음을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당시에도 사람 사는 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반드시 간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음을 하는 것이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냥 아주 그냥 명백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는 토라가 있으면은 지금 신명기 24장 1, 2절에 나온 것이 토라잖아요. 신명기가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율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미드라시가 나오고 미시나가 나오고 시대로 가면 갈수록 탈무드 이렇게 발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럼 랍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 랍비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자기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토론을 붙여가지고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랍비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해줍니다. 그게 랍비의 해석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두 가지의 학파가 아주 유명합니다. 힐렐 학파라는,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힐렐 학파라는 사람, 여기 학파가 있고요. 또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부대에는 뭐 이렇게 갈릴리 중심으로 마소라 학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자세히는 몰라도 좀 들어는 보셔야 돼요. 언젠가 또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굉장히 권위 있는 학파였어요. 학파라는 것이 힐렐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또 샴마이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힐렐과 샴마이가 입장이 서로 달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에요. 서로가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보수적인 학풍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혼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이혼을 하냐? 여자가 만약에 접시를 깨뜨렸다, 이혼해도 돼. 아니, 힐렐 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해서 여자가 접시를 깨뜨리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자가 방구를 꼈다, 들음을 했다. 아마 힐렐 학파 사람들은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로 아마 간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방구와 트름은 모르지만은 접시를 깨뜨린 것은 이제 명백하게 그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기에 그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것 아닌데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봐요. 여러분이 이슬람은 더 심하죠. 그래서 남자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3번 꺼내면 자동 이혼된다고 했잖아요. 어때?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뭐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자는 완전히 남편한테 쥐어서 살겠죠. 종처럼 살겠죠. 자,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요, 입장이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다. 아주 명백한 죄가 있을 때만 이혼할 수가 있다. 그 죄가 바로 간음이에요. 샴마이 학파는 간음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한 접시 깨트렸다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입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네? 원고에 나와 있잖아요. 힐렐 학파의 말을 들었어요. 랍비 힐렐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실제로 접시 깨트리면은 이혼 사유감이라니까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니, 여자가 무슨 접시를 깨트려,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유?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남자들은요, 아내랑 결혼할 때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늙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막 돼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랑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건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샴마이학파는 이 여자가 아내가 간음이라는 아주 객관적으로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이유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만 허락을 했는데 이혼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한 그 신명기 24장 1, 2절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 힐렐학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접시만 깨트려도 이혼 사유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아내의 별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법적으로는 솔직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돼서 그때 당시 이혼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털이 나지 않는 한,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한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이혼을 하면서도 왠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양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당시 힐렐학파 주장에 하면은 접시 깨는 수준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접시 깼다고 이혼을 했는데 그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양심 없는 분이네.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양심 없는 얘기를 해? 근데 또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5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처럼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지혜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항상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 법이 생겨났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당시 사회제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는 중혼이 가능했어요. 원래 이제 창세기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이미 뭐 창세기 때 이후부터 뭐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자는 오로지 한 남자만 결혼했고요, 남자는 여러 여자와 중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의 모든 족속들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어요. 남자들은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싸우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부족을 지키다가 전쟁,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부족하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혈통을 보존해야 되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가지고 대 끊기는 집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법들이, 그런 간섭들이 생겨났을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회의 간섭이 되면서 어떤 여자들의
인권을 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중혼이 가능했어도 여자들은 오직 한 남자와의 결혼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요. 아내가 늙었다고 싫어해요. 아줌마가 됐다고 싫어해요. 그러다가 젊은 여자가 들어와. 이 사람이 뭐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회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슬람은 네 번째까지 허락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내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젊었을 때 만난 아내는 조강지처인데 점점 뒷방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점점 남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뒤에 들어온 그 젊은 그런 아내들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완전히 독소곤방으로 남편 사랑 못 받고 그냥 뒷방에서 늙어가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난 이렇게 못 살아 해서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어차피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이 없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다른 남자와 뭐라 그러죠? 사실혼 관계처럼 다른 남자와 살아요. 그러면 그게 걸렸다. 어떻게 돼요?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맞아 죽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모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사이에서 그런 모순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까 신명기 24장 1, 2절에 그 법을 허락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남편과의 그 결혼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에 자유케 해라. 차라리 이혼해서 남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면은 그 여자는 그 여자 좋다고 생각하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받는 그런 사회적 약자인 여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코자, 그들을 건져내고자 고육지책으로 허락한 것이 신명기 24장 1, 2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왜 이 법을 주셨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법의 체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10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줬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걸 허락했는지. 그리고 10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읽어주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뜻, 창조의 원리는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시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
그 이혼법은 신명기 24장 1, 2절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허락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하는 것이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을 주셨어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 2절에 그 이혼법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또 악용해요.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보내게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수치스러운 일, 아까 얘기한 접시를 깨트리는 일, 근데 접시를 깨트리는 것 때문에 아내를 쫓아낼 수가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속마음에 잘됐다, 이 여자 쫓아내고 싶은데 마침 접시를 깨트렸어. 아마 어떤 남편은 아내 모르게 기름을 쫙 발라놔가지고 접시를 깨트리게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꾸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정서를 탁 써줘요. 그럼 원래 신명기 24장 1, 2절의 그 법 취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요. 여인을 보호하는, 자기는 그냥 법적으로 그냥 아내는 묶어놓고 그냥 독서 공부만 시키고, 그냥 그 여자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내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이혼 증서 써가지고 정당하게 내보내지 않았냐 라고 자기 스스로 안심을 하고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10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대화는 끝나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 지역의 어느 집에서 있을 때, 숙소에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 부분과 또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좀 같은 내용을 좀 분산시켜서 두 곳에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과 19장을 연속적으로 읽어주세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아내가 정말로 진짜 수치스러운 일,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남편을 배반한, 간음을 한 것 외에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고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서로가 배우자를 배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가끔 가다가요, 저희한테도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해와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 우리 상황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혼해도 될까요? 말까요? 아니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랍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때 만약에 제가 힐러리라면 어떡할까요? 접시 깨트렸어? 이혼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샴마이라면 어떡할까요? 안 됩니다. 가늠한 이유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뭘까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샴마이예요.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해줘요.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샴마이가 아니라 힐렐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한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의 목사님은 이혼 막 해요. 막 이혼을 부추겨요. 집사님, 나랑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 그리고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막 하면서 막 그래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왜 그럴까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경우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왜 그럴까 했더니 이분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상처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왼수예요. 지금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같은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해오니까 그냥 이혼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뭐 이혼을 해요. 또 어떤 남자 목사님도 막 뭐 이혼을 이렇게 뭐 종용하고. 여러분, 이혼하는 게 좋아요? 이혼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은 분도 간혹 있겠지만은 이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이 한마디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된 그릇이 한번 깨지는 거고 금이 간 거예요. 그걸 다시 접착제로 붙여도 어떻게 해요?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몇 주 전에 최은정 목사님이 우리 집 변기를 깨뜨렸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그 변기가 물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뚜껑을 열었다가 내려놓는다는데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딱 쳐가지고 이만큼의 도기가 깨졌어요. 제가 실리콘으로 이제 붙여놨는데,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금이 가 있잖아요. 그죠? 최은영 목사님 원래 깔끔한 거 좋아가지고 그런 거 싫은데 눈에 들어올 때마다 좀 신경 쓰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니까 할 수가. 만약에 내가 했으면은 두고두고 이게 말거리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한 일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깨어지면은요, 그 평생 그 흔적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힘들다가도 언젠가 회복이 되거든요.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정말 이렇게 원수지간 같은 부부도 언젠가는 회복이 돼요.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혼 못하게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삐지는 분도 있어요. 본인을 지지 안 해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좀 자기 아픈 마음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약간 좀 양심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도 된대.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 죄책감을 좀 피하려고 막 그런 분도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샴마이예요. 샴마이, 김샴마이, 최샴마이. 우리 교회는 다 샴마이 학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샴마이 학파랑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음행한 일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 오셨구나. 뭔 얘기 하려고 했더니 안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내를 내어 쫓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많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이유가 아내보다, 조강지체보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것은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31절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것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음은 십계명의 제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정면으로 저촉되는 죄예요. 이 십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든 법의 모법이에요, 모법. 우리도 이제 헌법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모든 법의 모법이 되잖아요.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모든 법의 어떤 큰 줄기를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법이에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십계명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십계명은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에게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121페이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10장도 여러 가지의 소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121페이지 가면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소개가 되는데 어린아이예요. 유대 사이에서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죠. 여인, 특히 과부, 또 어린아이, 고아,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관련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앞서서 오병이어와 칠병이 사모 사건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성인 남자 외에는 사람 수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수천 전부터 모세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남자만. 근데 거기는 꼭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개조한 거지 꼭 여기처럼 이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여인과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들 외에 나머지 이렇게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사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당시에 또 반대적으로 그 자기 자녀들을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안수해 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냥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마 그날이 5월 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몸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니, 표현이 있죠.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제어를 했어요. 제어를 했는데 그 제어를 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이런 예수님 슈퍼맨이 아니세요. 예수님 똑같이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시고 막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에서 골아 떨어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고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귀신이 붙잡힌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그냥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냥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자기 아이들 어린이라고 데려와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할 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쏟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본인은 그런 게 원치 않는데 그 수행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막 끊어버려요. 막 그 상처받거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여기 부사역자들을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목사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노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놓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냥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커버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4절 후반부 이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꺼내시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고 이런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와 어린 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리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리지 않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자, 마음을 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과연 뭘까? 18장에 보면은 그것에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제일 어리다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인데 요한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8장 1, 2, 3, 4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상급이 동시에 언급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연결됐는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뜻을 우선시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 이번엔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주제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그 한 사람은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한 청년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잘 대면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것은 그 대답을 주기에 앞서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비 거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 엄청 겸손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부자 청년인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기특해 보여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뭐에 걸리셨냐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에 걸렸어요. 근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이 당시에는 랍비를 부를 때 사용되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절대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말대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알기 때문에 이런 호칭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찌하면 영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특별히 호칭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떤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다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의 동기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위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에게 10계명 중에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쭉 언급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6가지의 계명들이에요. 이거 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이 유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네 예수님, 저는 이미 어릴 적부터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21절에 보세요. 한번 표현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한 거예요.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제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한 가지만 네가 하면 될 것 같다.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는데 그 모든 재물을 지금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굉장히 쉽잖아요. 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달랑 얼마 없는 것도 못 버리는 게 인생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 나는 많으면은 속 편하게 해야 되냐, 크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부자가 자기 것을 버린다는 거는 신앙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자들은요, 부자일수록 더 돈을 아끼는 거 아시죠? 다 궁색하게 사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 신앙이에요. 어차피 돈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돈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저에게도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저축이 돼 있다, 어떡할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될 거예요. 막.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맨날 노심초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아내보다 더 사랑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걸 내놓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긴 되는데 이건 버릴 수 없고 너무 슬프고,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딴 걸 얘기하면 좋은데 어떻게 나에게 어찌하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앞서 계속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꼭 제자들과 따로 그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2번 놀랐어요. 아마 이게 노기현 전사님이 여기 또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해보세요. 연속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23절부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기까지. 뭐 별거 준비 안 하셨네요. 네, 제가 가대평가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을 비교했는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진으로 가능해요. 바늘기 가까이 대고 낙타 저쪽에 대고 사진을 잘 각도 잡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해보세요. 낙타는 저쪽에 있고요, 바늘기는 가까이 대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바늘기 안으로 낙타가 딱 들어오게. 예, 가능할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더 놀란 이유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주 선언이에요.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였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딱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와, 난 들어가겠네.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가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또 옆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까지 두고 왔어요.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마태도 어떻게 해요? 직장 내려놓고 재물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 대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29절 30,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결정을 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 중요함이 누구를 위해서 따르느냐, 무엇을 위해서 따르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6장 19절 이하에서는 보물을 가지고 어디에 쌓아두느냐를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있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재물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가 결국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재물을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사용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많이 정말 사랑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 갖고 뭐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내 마음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당장 표현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재물로는 전혀 표현이 없어요. 제가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저분은 이분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재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적이 있었어요. 못 본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 정말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착각을 했죠. 실제로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은 재물을 드려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은 헌금 액수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목사님도 달라져요. 저희 부부는 매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액수가 있는데 어떤 날 은혜 받은 날은 액수가 달라지죠. 막 털털 털어서 내죠. 빚내서 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가 내는 재물의 액수를 결정해. 맞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분 있으세요? 나는 가능해요. 난 두 사람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이 뭐 소재로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사에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빼앗기면은 그 파이가 나눠지듯이 이 사람의 것이 사라져요. 사람은 실제로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랑을 해봤거든요. 연애를 해봤는데 저도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누구 새기다가 딴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쪽으로 마음이 옮겨지면은 여기가 식어지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그런 건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재빨리 여기를 걷어야죠. 그런 자기 마음 단속을 해야 되죠. 사람 마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대등한 존재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재물로 표현하는 이 맘몬은 당시의 가나안 지방의 신의 이름입니다. 맘몬 신, 재물을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맘몬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제자 저 누구였죠? 부자 청년은 뭐가 문제였어요?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재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100%라고 하면은 1%만 넘어도 마음이 추가 기울어지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최소한 51%의 마음이 재물로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명백하게 들어가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의 부자 청년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신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3개월가량을 갈릴리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머물면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장 46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리고에 이르러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아직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 여리고도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소위 말하는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은 이미 8장과 9장에 거쳐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리부크,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따졌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얘기 들을 때 그렇게 반응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라는 주의 우편에 하라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는 요한이고 여기는 야고보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인데, 세베대의 아들인데, 갑자기 그 순환 예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앞전에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 그럴 때가 오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어쨌든 다른 제자와 달리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통과해서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참고할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한 20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그 샬로메가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샬로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샬로메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좀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이왕이면은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것만 아주 그냥 막 보여줘요.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직접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샬로메가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더 정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샬로메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어요. 친자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어요. 이 다른 병행 구절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이모라고 얘기한 사람이 샬로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베대의 엄마,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죠? 인적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영광도 보았고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사촌지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들은 지금 앞전에 순환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영광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 전에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실 것. 아까 이렇게 고난 당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쏟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43절 그 빨간 글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129페이지. 그런 와중에 마침내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음 주에 이르게 될 거고요. 이제 여리고에 온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와중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리고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는데, 여리고는 여리고라고 다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야 여리고입니다. 뭔 말인가? 당시 여리고는 두 군데 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은요, 첫 번째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저 뒤에 시험산을 배경으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올드시티예요. 여기 올드시티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은 10만 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랬었어요. 실제는 8,000년 전인데, 그래서 여기는 만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전 6,000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세대주의로 나누면은 뭐 창조 연대보다 더 오래된 도시겠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여리고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0년 정도 보는 건데, 여기는 만 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 도시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기 올드시티라고 그랬고요. 바로 이 올드시티 안에 뭐가 있어요? 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한 1.5km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새로운 신도시가 생깁니다. 헤롯 당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뉴시티가 있습니다. 헤롯은 여기에 자기 궁전을 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겨울 별장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게 헤롯 궁전이에요.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네요. 헤롯이 겨울 되면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왜 살았냐?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제가 여기 2월 달에 갔는데 여기 온도가 20몇 도예요. 28도인가? 초여름이었어요. 위에는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겨울이 되면은 이쪽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왔다, 어떤 데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던 중, 이런 엇갈리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드시티에서 뉴시티로 갈 때 여리고에서 올드시티에서 나온 거죠. 근데 뉴시티로 생각하면 뉴시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단은 올드시티가 먼저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오면 올드시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올드시티를 통과해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뉴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면 이때 당시 유월절 기간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요단 해변길을 따라서, 동편의 해변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거기도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서 쭉 건너서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때 통행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가 일종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기착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길이 1.5km 되는 그 구시티와 뉴시티 사이에 그 길이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이때는 바로 대목이다 해가지고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때가 대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막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대고 막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얘기 들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장 47절 130페이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이렇게 했어요. 또 계속하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조용히 못해?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야, 그만 불쌍히 못해? 여기소서. 그만하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제지시키고 사람들은 해지고,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질렀었어요.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9절 5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보면은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제자 훈련한 분은 저랑 제자 한 분인 거 다 아시는 건데, 이 호칭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집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라는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냥 인간에 머무른 건데,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 이삭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비록 눈을 멀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제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뛰어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서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겉옷 자체가 중요한데 더욱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에요. 낮에는 더위를 맞고 밤에는 추위를 맞고 하나밖에 없는 아주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내버리고 지금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봐라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눈뜨게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눈뜨게 하는 게 별거 아닌데,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더욱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인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선언했고요. 구원이 선언되자마자 눈은 저절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10장에서 5개의 이야기를, 단편적인 이야기를 쭉 다뤄왔어요. 다뤄왔는데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바디메오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설마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은 그 바디메오가 오히려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아주 인정할 만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여기 숨겨진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 주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천국은 누가 가냐? 어떤 사람이 가요? 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높이는 자.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